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이 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구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너머에 있는 안식, 이 안식까지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통치로부터 구원을 해냈는데 이 과정에서 애굽에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됐고 또 홍해가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절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율법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 한 10하룻길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훈련을 받게 됐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받으며 뺑뺑이를 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은 것.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것. 믿긴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 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크리스찬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것 같긴 한데 안 믿는 것 같은 것. 이 광야 이스라엘 1세대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춤추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또 결핍과 고난이 오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란 뭔가 두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가? 이 두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마음이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이 남자만 200만입니다.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하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인원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인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200만 분의 2라고 해도 0.0000001%, 0이 5개, 소수점 아래로 0이 5개, 0.00001%만이 안식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다 보고 체험했던 광야 1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어졌다는 건 뭔가 유연성이나 흐름이나 움직이는 유동성이 없는 상태로 고착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완고하다고 할 때는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 그것을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완고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벽에다 공 던지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면 듣지를 않고 다 튕겨져 나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는가? 완고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그게 완고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수용성이 좋습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성이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완고한 자의 저주가 뭔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설명하시면서 그 중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길가란 뭔가? 씨가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게 길가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채로 그냥 있다가 곧 새가 날라와서 새에게 먹혔다. 주님은 이 새는 사탄이고 사탄이 말씀이 뿌려지는 즉시 와서 빼앗아 간 것이다.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들의 저주는 뭔가?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을, 또 하나님의 음성들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긴다 하는 것은 주님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완고한 사람들의 저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7절 8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의 배경이 출애굽기 배경인데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투는 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하고 말싸움을 한 겁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금 있으면 돌로 칠 만큼 아주 격렬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홍해 기적만 본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있었고 또 엘림에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해서 쉼도 얻었고 또 신광야에 와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까지 체험하고 난 뒤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근데 계속되는 결핍과 계속되는 기적의 연속을 눈에서 다 보고서도 르비딤에 와서 또 식순환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이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격렬하게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고난이라는 양면을 다 사용하셔서 광야 백성들을 훈련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만 계속된다면 복이 복인 줄 모를 것이고 그냥 다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또 복만 계속 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우리가 잘나서거나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백성이 모세에게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싸움을 벌이니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너희들의 그 의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간파를 한 겁니다. 굶주름이든 목마름이든 원망과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불신앙인 이유는 뭔가? 이 원망과 불평의 그 기저에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이거 해결 못 해주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나? 모세와 장로들을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거기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산인 그 신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는가? 6절을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 이게 지금 모세와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저리에 있는 것이고 시내산이라고 부를 땐 산 하나를 말하지만 호렙산이라고 부를 땐 산 줄기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장로들은 하룻길 정도를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산의 그 바위, 거기서 그 바위 내가 물을 내겠다. 너 거기 가서 물을 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바위로 가라 하는 겁니다. 이 반석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을 때 반석 사이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반석이 호렙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호렙산에 있는 그 거룩한 산에 있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말하는 건데 이 구름과 바다를 지난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반석을 때려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강물이 쏟아졌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위에서 그냥 쭉 한번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물이 강물을 이뤄서 터져 나와서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하룻길 걸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기까지 강물이 돼서 흘러 내려갈 만큼 많은 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구원의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물이 갑자기 강물이 돼서 흘러내려오니까, 골짜기로 물이 갑자기 터져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기뻐하며 물을 다 마셨습니다.
기쁨으로 물을 마셨고 모세도 장로들도 백성들도 다 그 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는 했겠지만 아무도 그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는 것은 모르는 상태로 그 물을 마신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 반석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가까스로 볼 수 있었는데, 이 반석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는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돌아오셔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 결과는 뭔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1차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11절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 안식이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천지창조 6일을 다 끝내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던 그 안식은 모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희열의 안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이 기쁨과 만족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안식이 이제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했던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안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안식은 허락되었으나 길은 열려 있으나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안식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도 유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지금, 오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들어갔던 것도 소용없고 나는 미래에는 꼭 들어갈 거야 이런 것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면, 가던 길을 돌이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면 우리는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의 문제도 아닌 바로 현재, 지금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오늘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에 체험한 신비함이나 은사 체험이나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내가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안식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를 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시려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식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 하는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의 능력은
교회 밖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능력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는 자가 지금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두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 광야에서 여전히 뺑뺑이 돌며 훈련받으며 돌아다니고 있는 마음입니다. 절대 두 마음으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희열이 충만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